기간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인간과의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또 어른이든 아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 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갈등의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기심이라는 건 뭘까요?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그 마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그 이기심, 그것이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 가장 몇 번째로 창조된 존재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중간일까요? 마지막일까요?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위대한 힘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심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보면 굉장히 작고 연약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동물원에서 맹수 하나가 풀렸다고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맹수 하나에도 벌벌 떠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지른 그 인류가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꿈을 놓쳐버리게 됐고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임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임하심을 통해서 기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사람의 마음, 여러분,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 또한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모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이 경험한 그 부모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랑보다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웃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가족, 내 주변에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내 자녀들까지 내 이웃에 포함될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근본이 사랑이세요. 내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벌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를 안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했듯이 그 깊은 사랑, 깊은 파도가 쳐도 그 깊은 바닷속 안에는 잠잠하듯이 그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찬양을 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점검해 나가야 된다. 바로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뭐예요? 예배. 그 깊은 곳에 실상은 파도가 쓰나미를 치듯이 난리가 치고 폭풍과 몰아닥쳐도 저 깊은 바닷속 안에는 잠잠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예배. 아침에 날마다 큐티하는 게 바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거는 끝이지만 그 전반적인 15장의 말씀을 보면 두 아들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에 그 두 아들과 그 아버지의 스토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조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이슈가 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산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받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 풍습에는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효자식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지금 막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러분, 구약에 따르게 되면 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이 둘일 경우에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이 주어지게 돼요. 3분의 1의 재산.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 9분의 1의 재산만을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두 아들 중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다 탕진하고 맙니다. 다 흥청만청 써요. 아버지의 고향 땅에 벗어나서 먼 타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흥청망청 열심히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를 나무래고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를 달려가서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5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냐?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이 반지를 끼우게 됩니다. 권위를. 내 아들이라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가락지를 끼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끼잖아요. 그렇죠? 권위를,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내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우게 됩니다. 더 이상 너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뭐예요? 자유인이라는 의미로 신을 신기게 됩니다. 최고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그 말씀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성경 말씀을 보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보다는 또 다른 이슈에 대한 말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문제는 지금부터 있어요. 여러분, 큰 아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들은 그 장자인 그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보니 지금 자신의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냐고. 그래서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오게 돼서 당신의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건강히 돌아온 그를 맞이하게 되므로 기쁘게 맞이해서 송아지도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돌아왔는지, 내가 돈을 주었던 그 돈을 다 쓰고 왔는지, 그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아들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장자의 마음을 보십시오. 큰아들의 마음.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준 그런 돈을 가지고 놀고 즐기고 다 탕진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그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명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 동생은 그렇게 놀다 온 동생에게 잔치를 벌 수 있냐라며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이고 저 동생은 불순종하는 동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동생보다 더 나은 딸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이기적인 마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오늘 정말로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아들의 말을 그냥 우리는 단지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흔히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전도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나중된 자를 더 섬겨야 되고 그 탕자와 같은 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런 메시지의 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돼. 내가 더 대접받아야 돼. 그 이기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은 그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째 아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상처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에게 이것이 상처다. 왜 상처예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아요. 근데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살찐 송아지, 그것도 아주 최고의 옷으로 가락지와 새로운 신발로 지금 동생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는 상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러한 자신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순종하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있고, 그렇죠? 주일 성수 항상 하고 매일마다 큐티 말씀 듣고 매일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제일 사랑받아야 되고 제일 대접받아야 되고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끝나면 돼요. 근데 이 큰아들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5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십시오. 15장 28절 시작.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있다.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를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져 있는 그 아버지 집에 이 첫째 아들은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큰아들에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그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상처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동생을 이해하고 동생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요? 왜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스스로의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시 말해 자신의 그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장자의 모습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밖에 나오고 있고요.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이 포동포동 찐 아주 맛있는 송아지국입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자신의 분노와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아버지 집안에서 벌이고 있는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기적인 마음. 다시 말해 그 장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생 또한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나보다 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 많은 그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시작된 그 상처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처만 부여잡고 맨날 그냥 나의 상처 내 아픔 내 약점이 바로 이런 거야.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 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상처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자와 또 다른 오늘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굉장히 죽게 될 정도로 괴로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신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그 완전함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동시에 뭐가 있냐? 온전한 그 인간의 모습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겠지만 인간으로서는 그 짐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멍에를 진다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사실은 멍에를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멍에를 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두 사람의 멍에를 지는 것, 이거는 멍에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멍에와 짐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멍에를 감당하셔야 되는 이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민이 예수님께서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요. 아버지께 그 순종해야 되는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닥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낱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진짜 핵심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할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모든 순간순간 룻기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 또한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쓴 구약 성경의 말씀. 그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지금 감수해야 될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목전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세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거든,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님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가 회개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십자가를 경험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우리 인간과 똑같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아들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진리이고 가장 귀한 진리 중의 진리. 여러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그 아들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다시요.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장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장자는요,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도 항상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칭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가볍게 내 입술로 고백하면 그냥 천국 간다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고 말씀하고 있는 너희의 의가 뭐예요? 바로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의 의가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내 이웃을, 예수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지으신 거예요. 이웃을, 예수님의 그 이웃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내 몸을 버리시면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지키셨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 탕자의 형, 그 장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잔치가 열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 그 마음을 위험으로부터 막아 마음을 잘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하루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육신은 내 마음으로부터 자꾸 육신적으로 말씀을 멀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떤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훈련이 필요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훈련을 시키시지 큰 것부터 먼저 우리에게 그 순종의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작은 것. 그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매일마다 큐티하는 것, 너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네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 네가 때때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작은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더 큰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순종하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이번 추석 때도 상담을 했지만, 치유를 하고 왔지만, 그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를 용서하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받은 상처를 보면 대부분 어떤 것들이에요? 솔직하게 대부분의 부모와 자식들 간의 상처를 보면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자식 또한 어떻습니까? 자식 또한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길 원해요. 부모가 해주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마음이 갈등의 가장 큰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 나중에 치유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요.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갈등의 원인이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사랑이 우리 부모들 가운데 있어요. 아직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가 돼봐야지만이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부모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부모된 마음이 솔직히 우리 부모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요. 부모로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한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지만 역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또 한편을 말하면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다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떡이 달라고 했는데,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야, 너희들에게 악한 자라도 어떤 그 좋은 것이라도 줄, 어떤 자식에게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냐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필요한 것만 기도하게 돼요. 아이들처럼,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기도는, 여러분, 그것은 망가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당장에 필요한 것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장 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뿌리가 뭐라고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 내가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 근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셨어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명을 마땅히 지으시고 그 사랑하는 내 몸까지 버리시면서 그 이웃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작은 그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